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볕이 들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은 마치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또 일상에서도 가로막는 것은 물량주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한 것 같고 적게 가지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느껴지면 실패한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누가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 보면 먹고 있고 마실 거 걱정 없는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부를 이루도록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길을 걷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오늘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1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는 중에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 15절을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부자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본받고 싶은 삶으로 그릴 것입니다. 소출이 많고 너무 많아서 지금은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그들이 담고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은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하는 그의 선택 방향에 잘못된 것을 말씀하셔서 부자의 삶이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깨진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 내용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말씀 속에서 서로 상충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적은 무리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강조해 주신 것이죠. 적은 무리,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말로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흐름과 풍조 앞에서 거스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무서워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상황으로 보면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를 이기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 투표를 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표를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를 다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은 무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얻는 그 자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3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팩, 가방, 금고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 아무데나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잘 담아두고 있고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 점점 부풀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서
그 가죽 부대도 상하고 포도주도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적은 무리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가치에 어울리는 배낭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낡아지지 않고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고 녹이 슬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를 짓고 자기의 소유를 그득히 쌓아놓고 그것을 먹고 자신이 누리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소유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고 피 같은 그 돈이 구제되어진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적은 무리를 향해서 35절로 37절을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 전제는 뭐냐면 주인이 어딘가를 출타했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다른 예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올 때에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리다가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혼집에 돌아오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를 갖다 참여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기쁜 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가 문이 닫혀있고 불이 꺼져 있으면 그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문을 열고 불을 밝히고 맞아들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하는 말씀을 하죠. 수종 든다는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띠를 띠고 자신의 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 띠를 띠고 그리고 종을 자리에 앉힌 후에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그 중의 수고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먹고 마시기 전까지 종은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명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주인이 다 모든 것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종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주인이 나 먹고 마시고 왔다. 나 즐길 만큼 즐기고 왔으니 네가 기다린 동안 애썼으니 내가 너를 섬겨주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의 섬김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영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신앙의 걸음, 믿음의 걸음 속에서 수고와 헌신했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섬겨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처소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영광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세상 풍조와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적은 무리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때 주인이 우리를 섬겨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긴장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쉽게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거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은 무리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걷게 되어질 때 내가 약속한 모든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적은 물의 길이지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